신명기 11장 12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인간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 꿈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사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꿈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꿈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꿈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있기에 생명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유대인 포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감옥 안 갈라진 콘크리트 그 틈 사이로 돋아난 작은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 그 순간 나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흙 하나 없는 메마른 콘크리트 그 벽 위에서 생명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그 풀을 보면서 희망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커졌고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견뎌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온 많은 상흔들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희망찬 우리의 꿈 위에 늘 마치 죄를 뿌려놓듯이 그 희망에 죄를 뿌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떠올려 봐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뉴스 속에 또 다른 보도에서는요, 머지않아 또 다른 별이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상황이 늘 이렇다 보니까 미래를 향한 우리가 꿈을 키워나가다가도 항상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근심 때문에 희망이 자꾸만 그 어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상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희망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살인자라고 그 낙인을 안고 도망자 신세로 처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객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세는 난생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 역시 특별히 마음속 깊이 부딪힌 핵심적인 그 말씀은 사실 동일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신의 쇼케이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품으신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예살이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들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금 불붙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설명하셨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메시지처럼 들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모세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대 최강대국인 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집트 바로를 물리치고 그 군대를 벗어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그 말에도 별로 공감하거나 동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모세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동, 그리고 그 꿈이 분명하게 눈앞에 보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새겼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총 2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번의 기록 가운데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약 성경에도 5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자신이 기록한 모세오경에 15번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미래 가운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뿌리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후의 기록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5번이나 사용될 만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비전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대로 유대인들의 소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시오니스트들이 이 유대 국가를 다시 회복하고 건설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은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건설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시오니스트의 기록을 보면은요, 어디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느냐? 기록에 보면은 원래는 현재의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 우간다에 땅을 사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라를 건국하려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더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땅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떤 곳이기에 이런 놀랄 만한 꿈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모세가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지되었기에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메시지가 용솟음치고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생각에는 좀 허황한 그런 것들, 뭔가 딱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아마 그들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들었을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클리어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고대 문서를 보면 흥미롭게도 많은 문서들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된 장소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집트가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특히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를 이루고 있던 그 곡창지대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정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고 가축들이 거닐면서 살이 찌고 커가는 그 땅이 바로 이집트 삼각주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매년 나일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오면은요, 상류에서 퇴적층 토가 다 실려와가지고 그 땅을 매년 자연 어떻게 보면 영양분을 가져와서 비료가 되어서 풍성하게 결실이 맺혀지는 땅이 바로 거기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가축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과일들이 맺히고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천연꿀은 물론 과일로부터 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젤리와 같은 인공꿀도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곳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집트의 풍요한 모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내 인생에 우리 민족이 이런 땅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평생 동안 부러워하고 살았던 바로 그 이집트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동화책에서 말하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땅을 너희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품은 희망과 그들이 품은 어떻게 보면 비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섰을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비록 다 죽었지만은 출애굽한 그 1세대가 처음으로 만난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입성 전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 중에 일부는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두 사람이 들기 힘들 만큼 큰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이런 것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풍요한 지역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일부에 불과하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역은요, 척박한 사막과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2세대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을 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모지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단 지파 같은 지파는요, 야, 이런 땅에서는 우리 족속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요,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북쪽 레바논 지역으로 이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허풍을 떤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창세기 13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고 그렇게 알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좋기 450년 이전에 그 땅에 먼저 들어갔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으로 받고 그 땅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희망을 안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아브라함이 만난 그 땅, 약속의 땅의 모습이 어땠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분쟁이 생겨서 갈라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 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종이 왜 싸웠느냐? 그 이유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늘어난 아브라함의 소와 양, 그리고 롯의 소와 양 때문에 두 종들이 서로 충돌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가 늘어났는데 왜 싸울까요? 양과 소가 늘어났으면요, 종들이 서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공간이 좁아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데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당시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다른 족속들이 빡빡하게 살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요, 그곳에는 다른 족속도 없었습니다. 광활한 넓은 지역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만 살고 있는데 밀집되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공간의 부족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느냐? 늘어나는 양과 소를 먹일 만한 풀과 물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과 소가 충분히 먹을 만한 꼴과 충분히 마실 만한 물이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각자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갈라지자.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요, 이 조카 롯은요, 생각하지도 않고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지금 있는 그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동편 지역 소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롯이 고른 소알은 어떤 땅이냐? 성경에 보니까요,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부연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이 선택한 그 소알 땅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요단 동편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현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요르단 땅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요,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은 에돔 족속의 땅이었고 이후에 모압 족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땅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인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이 눈에 보기에는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상황인데, 약속하지도 않았던 이방인 지역은 오히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롯이 자기의 어떤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나서 소알로 떠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은 홀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에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느냐?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즉시 짐을 싸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남쪽 헤브론으로 이사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그 땅이 정말로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만큼 메마르고 이사를 가야 할 만큼 가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이 바로 거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런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차 파는 외판원이나 보험 파는 사람들처럼요, 립 서비스만 하는 거짓말장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의 허풍이 가득 들어가 있는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세속적인 생각에서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약속의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실망했습니다. 기껏 따라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와봤는데 전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롯은 기회가 됐다 싶어서 그 땅을 차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오히려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는 땅으로 자꾸만 바라본다면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곳으로 바라본다면요, 그 역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와 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들어온 그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아브라함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성경 읽어보면요, 그는 늘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늘상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조금도 여유롭게 살 수 없고 조금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리저리 날마다 옮겨 다녀야 할 만큼 고된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요, 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 약속의 땅의 모습은요, 늘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가 살아가는 땅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무렵까지 그 땅 위에 항상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적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고하시는이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라시는요, 찾아다니며 따라다니며 돌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할머니들이 손주, 손자를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면은 진정한 하위 실종, 밑에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 동네마다 가보면은 저희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할머니들이 달리기를 잘해야 됐습니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밥그릇을 들고 손자, 손녀를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라고 쫓아다닐까요? 이놈아 밥 먹으라 하면서요, 숟가락을 들고요,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한 숟갈을 딱 먹이면은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밥 먹으라 하면서 쫓아다니면 손자는 해 웃으면서 막 도망도망 다닙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또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잡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러워진 입을요, 치마로 그냥 쑥 닦고 다시 한 숟갈을 줍니다. 손주를 따라다니는 할머니들이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서로 주다가요, 또 중간에 할머니들끼리 만나서 또 딴 이야기를 또 하다가 또 다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고하다는 다라시는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풍요함이 넘치는 땅, 경제적으로 넉넉함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실 만큼 우리를 극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 위에 너희를 두고 지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장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늘 불안한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목회 상황, 그런 삶의 상황.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 그런 땅, 그런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젖이라고 하니까요, 그냥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짐승의 젖이 풍성한 땅, 우유가 풍성한 땅,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정말로 보니까요, 이 젖은 다른 젖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젖인 것입니다. 풍요로운 과일의 소산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짜내시면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주수가 넘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 우유가 좋고 아무리 명품 꿀과 주스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젖,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담비보다 좋기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한 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곳이 펼쳐지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펼쳐지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멀리 있는 유토피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런 곳이 펼쳐지는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좋은 이웃교회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속적인 물질의 풍요로 보지 마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현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저는 어디 서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소알과 같은 곳으로 타락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행히 오늘은 우리가 올해 들으면서 정신없이 새해를 보내다 보니까요. 새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좀 늦어나마 민속잔치를 하면서 새해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새해 기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